또 무릎이 기도도 하지 못하는 무릎이 되었어요. 그리고 마음이 겁이 나요. 두려워요. 그리고 굳세지를 못해요. 굳세지를 못한다는 것은 뚫고 나아가는 전진하는 힘이 없다는 것이에요. 제가 저번에 4대 난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공허하다, 답답하다, 컬컬하다, 곤고하고 곤비하다.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이사야 60장 1절에는 영광의 빛을 받은 자들아 일어나서 나가서 빛을 전하라. 2절에서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이 밤중과 같은 시대다. 소경과 같은 시대다. 기모거리와 같은 시대다. 제가 저번에 지금이 설교의 말씀이 홍수와 같이 많은 시대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홍수는 안 좋은 물이에요. 가지각색으로 5만 가지 더러운 것이 흙탕물이 되어서 막 밀려드는 그러한 것이 홍수라 그래요. 진짜 물은 산속에서부터 샘물이 아주 맑은 물로 내려온다. 아멘. 홍수와 같은 것은 많은 물이 말하고 샘물과 같은 것은 아주 작은 희귀한 보기 드문 그러한 것이라고 저희들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 시대에 들어볼 말씀이 별로 없다는 것이에요. 나를 회복해 줘야 될 말씀이 별로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상고해 봤는데 이 말씀의 답은 또 어디로 가야지 되느냐면은 이사야에서 끝냈으니까 계시록으로 가야지 돼요. 계시록 3장에 보면은 라우디아 교회가 나옵니다. 3장 14절로부터 19절의 말씀. 자칭 나는 부자야. 부족한 것이 없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그 수치를 알지 못하고 착각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착각 신앙. 그럼 착각 신앙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의 말씀으로 미련한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예요. 우리는 2000년 동안 성경 66장, 상고 27 이렇게 외우죠. 그거를 100도 간 사람, 1000도 간 사람 아니면 엑기스로 그 꼭 필요한 말씀만 수십 독을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자칭 부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50년대, 60년대 우리 어렸을 때 어머니 또 어르신들 배를 쫄라매며 새벽기도 안 하면은 죽는 줄 알았어요. 우리 엄마가 어렸을 때인데 막내를 업고 가가지고 오지라는 거야. 우리는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쪽으로 이렇게 슬슬 이렇게 가보니까 눈고댕이에 빠져가지고 애기를 업고 눈고댕이에 빠져가지고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뭘 말하고자 하느냐면은 그렇게 눈이 많이 쌓였어도 그 오리길이라 되는 그 교회를 가서 새벽 예배를 기도를 드리고 와야지만 그것이 믿음이고 또 신앙이고 그렇게 해야지만 된다고 믿은 신앙이에요. 아멘. 지금은
자기네 교회에서 부흥회를 해도 오지를 않아요. 어저께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다 앉아 멀으니까 그냥 나 혼자 무릎 꿇고 기도를 해요. 근데 어저께는 4시 몇 분 되니까 뭐 차를 타고 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 5명 정도가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도 마음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예배만이 사는 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자들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3절의 말씀과 같이 도적과 같이 주님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4절, 5절, 6절을 이렇게 쭉 보면은 빛의 자녀들은 도적과 같이 주님을 맞이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지금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신앙생활하는 목회자서부터 성도들서부터 주님을 맞이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믿음들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해답은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입어서 수치를 면하게 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영혼 구원을 확실하게 나는 받았다. 지금 죽어도 나는 영혼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그런 믿음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 보면은 네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아니하고 그건 누구에게 말한 것이냐? 계시록 1장 3절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아멘.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주님 오시는 그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영혼 구원을 받은 자들로서 육의 구원까지 받아야지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지 돼요. 그래서 그것을 알파 플러스 오메가의 말씀은 이꼬르 열매다. 아멘. 내가 늘상 강조하는 것이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너희는 그 나라를 빼앗기고 열매 맺는 백성이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오메가의 말씀, 될 일의 말씀 우리가 무장해야 돼요. 그것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 무장, 기도 무장, 사상 무장, 행위 무장, 완전한 무장이 되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육의 영혼 구원이라는 것을 많이 보고 들었지만은 육의 구원이라는 것을 나는 보지도 듣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딱 한 군데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이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19절로부터 22절까지를 보면은 19절에서는 주님 오실 때에 젖이나 먹이고 있으면은 화를 당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전무, 후무한 창세로부터 이런 환란이 없었다. 그 환란이 너희들에게 닥칠 때에 육체의 구원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여 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거기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계시록을 연구하다 보니까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꼬르 7년 대환란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7년 대환란은 다 겪어야지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전 3년 반 동안에 모든 구원 사역이 다 끝납니다. 그리고 후 3년 반은 666 시대가 돌입하는 거예요. 지금
사탄을 숭배하는 조직들이 일루미나타, 프리메이슨 등등등 WCC 하나님,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오직 예수입니다. 아멘. 신의 은총을 받아서 회복과 기쁨의 축복을 받자. 아멘. 스가랴 4장 6절로 7절은 힘껏 해보았느냐 능력껏 해보았느냐 그래도 안 된다는 거 노력했지만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은 다 보시고 신의 역사로 해주시는 날이 온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멘. 우리의 목회 선상에서 그전에는 전도하면 그렇게 잘 됐는데 왜 있는 자들까지도 나가고 이렇게 교회가 텅텅 비워지려고 하느냐. 이미 구라파 쪽에서 유럽 쪽에서는 다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들이 다 팔려나가고 있어요. 왜? 교인들이 없기 때문에 그걸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나마 땅끝이라는 대한민국 마지막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어요. 평양서부터 받은 것은 약 140년 정도로 보고 있지만은 우리나라에 6.25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테슬라 언도도 목사를 보내셔가지고 가난하고 배고프고 그랬을 때 구제물을 나눠주면서 전도했을 때 뭐 지금 필리핀에 가서 쌀 조금 주면은 애들이 몰려오듯이 우리가 그렇게 쫓아갔어요. 그 얻어먹기 위하여서 간 그 신앙 어렸을 때의 그 신앙이 지금 목사들이 되고 중년들이 아멘. 노년들이 되면서 그분들이 우리 교계를 이끌어가는 줄로 나는 믿습니다. 아멘. 그분들의 신앙이 무릎의 신앙이었고 눈물의 신앙이었고 아멘. 그때는 수많은 기도원을 쫓아다니면서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려고 아멘.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릴까를 몸부림치며 기도했었는데 지금은 기도하는 자들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것이에요. 지금 하박국서 3장 17절로 18절에 보면은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모든 나무들이 열매가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식물이 없으니 먹을 것이 없고 외양간에는 소도 없고 허탈하여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로 지금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을 때에 인내로 참아라. 아멘. 기다려라. 아멘.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에 아멘. 인내하며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도 말고 추수 때까지 기다려라. 아멘. 아멘. 그랬을 때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는 것과 같이 아멘. 너희들에게도 갑절의 축복을 주리라. 아멘. 왜 야고보서에 와서 욥이 나올까요? 그리고 갑절의 축복은 무엇을 욥이 받은 그 갑절의 축복을 말하는 것인가? 그것은 예수님은 알파 오메가십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의 축복을 받은 것도 너무 감사한데 이제 영육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분은 신부가 될 것이고 어떤 분은 백성이 되어서 주님을 만나는 그때가 우리 앞에 돌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이제 두 번째로 사명을 깨달아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전년 동안 알파의 말씀을 가지고 호미를 가지고 일하러 나갔던 그러한 사명자들 이제는 주님께서 호미를 들고 일하지 말고 아멘. 낫을 준비해라. 아멘. 저는 30년 전서부터
너는 말세의 종이고 말세의 교회다. 그러니까 이제는 낫을 들고 일을 해라. 그래서 난 계시록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낫을 들고 일하라는 거 나 잘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계시록 17장에 보니까 천사가 낫을 들고 있습니다. 수수하는 거예요. 알곡도 거두지만은 쭉정이들 또 가라지들 다 거두어서 불에다 넣고 알곡은 창고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일해야 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 국제신학을 택하셨고 아멘. 지명하여서 여러분들을 불렀습니다. 아멘. 아멘. 사명을 하시기를 아멘.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그들에게 이사야 보니까 지렁이와 같이 밟히는 자, 무지하고 무능하고 미련하고 둔탁하고 없는 것뿐인 우리들이니 살맛이 나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너를 내가 손그늘에다가 숨겨놓고 내가 너를 만들고 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마지막 때에 오메가의 말씀, 성경 66권의 말씀, 아버지 뜻을 이 마지막 때에 아직 이루지 아니한 그 말씀 부여잡고 그 뜻을 위하여 어떤 사람은 낫과 같이 일하시고 어떤 사람은 새 타작기계와 같이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영한 희락으로 회복과 기쁨의 축복을 받자. 아멘. 우리 교수님께서도 마음의 천국 이루어져야지 진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요. 심령 성전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보이는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내 심령의 성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잘 표현해 주신 것이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첫 번째 포도주가 나왔고 두 번째 포도주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섯 항아리에 첫 번째 물이 가득 들어 있었는데 포도주가 떨어질 즈음에 물도 다 없어졌어요. 빈 항아리입니다. 그 빈 항아리는 우리의 불완전한 여섯 항아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항아리가 비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아니야, 난 성경 66권 다 담았고 또 그 말씀을 부여잡고 여태까지 살았단 말이야. 그런데 주님께서는 알파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영원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중생하고 거듭나고 죄 씻고 할렐루야 아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도 힘들었어. 지금도 힘들어. 그런데 스가랴 3장 1절로 5절에 보면은 예표의 인물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그 여호수아에게는 옆에서 사단이가 계속 부지깽이와 같이 불 속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래도 욥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지만은 예표의 인물 여호수아도 절대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참고 참으면서 아버지의 그 뜻을 위하여 일했을 때에 무장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저도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너무나 많은 눈물과 물질도 다 잃어버리고 그런 세월을 왔잖아요. 그랬을 때 아무개야, 네가 울 때 나도 울었고 네가 가슴 아파 칠 때에 나도 가슴이 아팠단다. 그렇지만은 너는 그 과정을 겪어야지 되기 때문이야. 아멘. 할렐루야. 그게 인내예요.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예표의 인물 여호수아와 같이 사단이를 통하여 우리를 불 속에다 집어넣었다 꺼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멘. 물론 사람들마다 조금씩 틀릴 수는 있어요. 아멘. 그러나 조금 당한 사람은 적게 쓰임 받을 수 있고 더 크게 받은 사람이 합격된 사람은 더 아멘. 크게 아멘.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멘. 자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표의 인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옆에 있는 사단에게 명령하십니다. 사단아, 예표의 인물 여호수아에게서 이제 떠나라. 아멘. 그리고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그리고 정한간을 머리에다 씌워줘라. 할렐루야. 아멘. 누굽니까? 예수님의 아멘. 신부 아닙니까? 아멘.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은 저가 어찌하여서 여기에 들어왔느냐? 예복을 준비하지 않고 여기 들어온 자를 꺼내서 바깥 어두운 데다 내어 쫓으라고 했어요. 이제는 예복을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아멘.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깨어있는 자들. 아멘. 이제는 호미를 들고 씨만 뿌리는 것이 아니라 씨를 받아서 지금 낙오가 되려고 하는 그런 자들 아멘. 깨워서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아멘.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수의 예수님이 우편손에 장수의 축복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풍요의 복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건강의 복도 가지고 있다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뜻을 위하여 일할 때에 여러분들도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모든 자들이 부러워할 만한 목회자들이 되시고 아멘. 사상이 정한간을 아버지가 인정할 만한 그러한 정한간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마음속부터 모든 주의가 회복과 기쁨이 충만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여서 상급받고 칭찬과 명성을 받을 수 있는 아멘. 귀한 이 시대의 보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